매일 말씀 묵상 내용으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잠언 시작도 이야기하고 또 10장에도 이야기하고 자주 지금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 전체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개별 잠언으로 한 절 한 절씩 딱딱 끊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1장은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신약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얻는가?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얻고 내 인기나 내 권력보다 사람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 내 유익보다도 사람을 얻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따라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 사용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 사용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함께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원칙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첫째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동기와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건짐을 받고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심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모두 자기의 행동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잠언에서 의인이라 말할 때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오직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잠언에서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사람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돈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질이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막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관리해야 될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 사용에 대한 바른 지혜가 필요하고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이 함부로 욕심을 내고 함부로 사용하면 그게 나와 내 가정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는 쪽으로,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씀하면서 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또 중요하게 많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 사용에 대한 우리의 동기와 방법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하면, 물질 사용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와 방법이 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사람을 얻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을 모으든지 물질을 사용하든지 할 때에 그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소원이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또한 물질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선한 그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모으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전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전부 다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나만을 위해서 이걸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 물질도 내 지위도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라고 하면서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잘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학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공부해서 남을 주자,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자, 그런 모토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많이 벌고 덜 써야 되는 게 그게 부자가 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끼고 전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흩어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는 삶이 우리를 더욱 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러면 기근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도하게 아끼면서 쓰는 것 절대로 안 쓰고 들어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돈이 쑥 빠져나가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돈이 쑥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나는 아끼려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통장에 잔고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물질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과도하게 아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남을 좀 속여서라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과정 중에서 저축을 통한 부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의 부자는 잠시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 주변에 진짜 그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원성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 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하면 대부분 알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크루지 영감은 돈 욕심이 많은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늘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조카한테도 전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았고, 병든 아들을 두었던 부하 직원에게도 몰인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부자 사업가였지만 베풀 줄 몰랐던 그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죽은 친구의 유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죽음의 순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내용 속에는 자기한테는 돈은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데,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은 없는 그들의 집,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 안에는 화목함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낄 자리가 없고 자기에 대한 비난과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너그러운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끼면서 타인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쌓아놓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고, 자기 주위에 그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 내용을 돌아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소설의 결론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볼 때 과도하게 아끼면 결국에는 내게서 사람이 떠나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난하게 되어서 마지막이 외롭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흩어 구제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인색하고 좀 전략하고,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붙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원칙 하나는 뭐냐면,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람의 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울 때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 기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파는
시장에 파는 이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라고 해도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창고에는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살 사람은 많고 시장에 살 물건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안 내놓겠다. 가격이 2배, 10배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안 내놓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매점매석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보다 자기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아 부자가 된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의 때에 패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가면서 재물을 많이 모아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할 때는 그의 재물이 그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인생의 재난이 닥쳐올 때는 그 재물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모두가 다 어려워할 때 자기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남 구제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말씀, 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주 탁월하게 지금 대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랑 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랑 너무나 흡사한 그런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으면서요, 잠언 11장 12장에 있는 삶을 참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잠언에 있는 내용에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채부잣집이 대단한 게 뭐냐면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약 300년에 이르기까지 최진립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의해서 사방 1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최진립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관직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면 유혹도 많고 여러 비리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마라. 기본적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그리고 진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 세상의 어떤 권력에 너무 갖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일꾼들에게만 일 시키지 말고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만석군인 주인이 종들과 같이 논에 들어가고 밭에 들어가서 피를 뽑고 풀을 뜯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진립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 것을 아껴서라도 굶주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한 해에는 나라에 기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큰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최진립이 곡간을 열어서 곡간에 있는 쌀을 내어서 죽을 써가지고 그 일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사람들을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종들이 반대하고 돈도 안 되는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곡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곡간을 열어서 공짜로 먹을 것을 죽을 써서 줬는데요, 그해 2달 동안에 얼마만큼 했냐면은 쌀 800석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사람들만 왔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들었던 영천, 포항, 멀리는 밀양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경주 채부잣집에서 끼니를 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 종들은 죽을 쓰는 일을 했고 여자 종들은 전부 다 기근의 때에 전부 다 뭘 했냐면은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성 옷을 만들어서 여성 옷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렇게 옷이 낡아지면 여성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자태가 있는데 옷이 헤어지고 옷이 없어서 못 입으면 그걸로서 더 사람의 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해서 입으로는 먹을 것을 주고, 남자는 위에 옷 없다 괜찮지만 여성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옷을 단정하게 입도록 그렇게 옷을 하나씩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쓰고 여자들은 옷을 밤낮을 가려가면서 기근의 때에 그렇게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근의 때에 구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그 집의 곡간이 다 비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가난하게 됐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에 일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집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해마다 곡간이 더 풍성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 가정에 창고에 만석 이상은 쌓아두지 마라, 만석은 넘기지 마라, 더 넣으면 무조건 다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자녀 대대가 내려가면서 전체가 다 만석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만석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서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걸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석 이상은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진립의 11대손까지 경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11대손이었던 최주는 일제강점기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했고, 해방 직후에는 지금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남대학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채부잣집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탁월하게 행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주의 채부잣집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실제적인 이 성경 바깥에서의 이야기도 실제적인 증거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이 성경 내용대로 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얻더라도 사람을 잃게 되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열매로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사람을 얻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혹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귀중히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는 것을 내가 즐겨 선택하겠다, 흩어 구제하는 삶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주시고 귀중히 여기면, 결론에 가면 사람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만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나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내 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의 뒤를 따라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사람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흩어 구제하는 의인의 삶을 기쁘게 살길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헌신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말 세상 살기가 참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대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서 정말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소유한 재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과도하게 아끼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간절히 구하고 선한 마음과 소원으로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소유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물질로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즐거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품으며 죽을 사람이 살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